영상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가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걸려 있어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집에서 작은 핸드폰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굉장히 멀리서 잡는 데다가 작은 핸드폰으로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이게 화면이 선명치가 않고 식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나레이션이라든지 그 이미지에서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 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양해하시고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바닷가에 배가 있죠? 그죠? 배 쪽에 6명의 남자가 있고 또 1명의 남자가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총 7명의 남자가 영상에 나오죠. 그 중에 1명은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괴로워하고 또 안절부절하면서 무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라고 말하니까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고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쪽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남자 7명이 배를 가지고 바다 낚시를 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성경을 꼼꼼하게 한번 되짚어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7명의 제자 이름이 2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밑줄 그으세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아멘. 자,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 후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라는 뜻일까요? 지난주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과 2주 전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 각각 나타난 내용을 우리는 지지난주 본문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본문을 살폈고 지난주에는 2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본문을 살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2번이나 직접 만났다면 제자들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과거로 돌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민하다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서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영상과 방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전혀 없는,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으면 좀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와 제자들만의 과연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참 한숨이 나오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산에 있는 목사가 성범죄를 수십 년간 저지르고 또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심층 뉴스가 지금 연일 계속해서 며칠째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무개 교회에 분란이 있는 모습이 교계 뉴스가 아니라 일반 뉴스에 소개되어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야, 어떻게 목사가 돼서 어떻게 성도가 돼서 저럴 수 있나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한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저는 있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도 지지난주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디베레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니까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그래, 맞아, 우리 주제에 무슨 물고기나 잡으면서 하던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한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익숙했던 갈릴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만의 갈릴리, 우리들만의 익숙한 삶의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관계라는 게 얽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위기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하면서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부부간에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재정적인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이런저런 삶의 위기가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자기 힘으로 안간힘을 다했지만 3절 끝에 보니까 그날 밤에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4절로 가볼까요? 21장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냥 쳐다만 보지 마시고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누가?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밑줄 그으세요.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의 이런 형편을 계속 함께 하시면서 쳐다보고 계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요. 3절 말씀에도 눈에 띄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와요. 2절 끝, 3절 둘째 줄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찾아보시겠어요? 2절에 함께라는 단어 동그라미, 3절 둘째 줄에 함께라는 단어 동그라미 일단 해보시겠어요? 자, 2절 말씀에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6명의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7명의 제자들은 함께 뜻을 같이 했고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공간에 함께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아보았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치일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에 예배 준비하신다고 현장에서 예배당 안에서 몇몇 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고,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것만 생각할 줄 알지, 지금 이 공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도 제자들처럼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실까요?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또 밑줄 그으세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제일 끝절인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밑줄 그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지난주 본문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고, 지난주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고 계신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자, 따라합니다. 빈 배, 빈 그물, 빈 손. 지금 제자들의 손은 고기를 아무것도 밤새 잡지 못해서 빈 손이에요. 그물에 고기가 없으니까 빈 그물이죠. 배에 잡은 고기가 없으니까 빈 배예요. 빈 배, 빈 그물, 빈 손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빈 배, 빈 그물, 빈 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알아보지 4절에 못했다.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 4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고 있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빈손, 빈배, 빈 그물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자녀 양육을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이 재정 문제를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가지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도대체 건강의 문제를 회복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우리는 빈손, 빈배, 빈 그물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자,
옛날 예수님 믿지 않을 대로 또 돌아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또다시 실패감에 빠져서, 또 좌절감에 빠져서, 인생의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신데, 어떤 장소에서 만나주고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만나주셨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이후에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21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오늘 이 뱃사람들인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제자들은 그날 밤에도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도 안 되는 베드로의 어부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인 그 새벽 시간에 깊은 곳에 고깃대가 몰리지 않는 게 어부의 상식 경험에는 너무 뻔한 소리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그 새벽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어부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베드로는 한번 던져보자라는 어떤 이런 태도로 그물을 내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깃대가 잡히는 경험을 하고는 그 이후로 베드로와 또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껏 십자가 지실 때까지 3년여간 쫓아다녔던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꿈은 상실되고 좌절감과 실패감에 빠져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도 예수님 꼴 될까 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지지난주 본문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고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를 포함해서 11제자에게 지난주 본문 두 번째로 나타나셨던 거고 두 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현실에 매여서 예수 믿지 않을 때처럼 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먹고 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만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현재 위기 상황을 인생의 문제를 자신들의 힘만으로 자신들의 상식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현실에 또 한 번 직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로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물을 던지고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낚싯대를 던지면 낚싯대 던져놓은 사람이 뭘 보고 있어요? 그 찌를 보고 있잖아요. 찌. 그죠? 이게 물고기가 이걸 딱 건드려가지고 이게 땡기나 물었나 안 물었나 그것만 그냥 계속 보고는 밤새도록 그것만 노려보고 있잖아요. 딴 데 먼 상 팔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물을 던져놓고 그 그물에 혹시 이게 입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오기만을 계속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는 밤새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밤새 무엇만 쳐다본 거예요? 빈 그물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만의 빈 그물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틀 안에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 본 것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 가지고만 내가 살아보려고 나의 최선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밤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7명이 얼마나 고기를 잡아보려고 애를 썼겠어요. 자신들의 뱃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최선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밤새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밤새 제자들이 바라봤던 것은 뭐였어요? 빈 그물, 빈 배, 빈 손에만 집중되어 있었지,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볼펜 보이세요? 요거? 네. 이게 무슨 볼펜이에요? 모나미 153 볼펜이죠. 이 볼펜을 회사를 처음 설립하신 분이 1928년 생이신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님이셨던 송삼석 회장님이신데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화곡동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1928년 태어나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금 화곡동에서 건강 괜찮으실 때 한 번씩 나오시는 우리 김진양 권사님하고 동갑되시는 분이세요. 이 모나미 송삼석 회장 장로님이. 이분이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너무 많더래요. 첫 번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회개를 철저하게 했대요. 이제부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1조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벽 예배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영감을 얻었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송삼석 장로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 하면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자연스럽게 했던 그런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학교 시절,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되나? 과연 계신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 7년 정도를 제가 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대학 가서까지도 군대 갔다 제대하면서 한 7년여간을 제가 신앙생활을 참 방황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 살아온 얘기를 한 2시간쯤 듣더니 그때 얘기를 저한테 딱 했던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 빈 손, 빈 배 상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상태를 경험하고
나의 보잘것없는 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나약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을 저도 어떤 그때 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맞물리면서 이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교회를 다시 출석을 하는데, 교회 갔는데 이 말씀을 또 똑같이 하고, 또 어디 모임을 갔는데 이 말씀이 또 딱 나오고, 어디 수련회 갔는데 이 말씀이 또 딱 나오고, 가는 데마다 그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경험했던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네가 이렇도록 형편없이 살아가는데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저에게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지금 목사까지 됐으면 이제는 전혀 절망하지 않고, 전혀 실패감에 짓이겨지지 않고, 전혀 항상 100% 기쁘기만 하고 100% 그냥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저의 모습은 설교할 때 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제 얼굴만 쳐다보시니까 설교할 때 보이는 이 표정만 가지고 저를 평가하기가 쉬워요. 그죠? 저의 속속들이 저의 내면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물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저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이런저런 풍파 속에서 저 역시도 여전히 낙심되고, 여전히 때로 흔들리고, 여전히 좌로 우로 치우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모습이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역시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은혜 받았던 장로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옛날 받았던 그 은혜를 울고 먹으면서 오늘 현재를 우리는 생동감 있게 생명력 넘치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저 내 합리적인 잣대, 내가 경험한 경험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태도를 취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오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주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갈릴리의 바다에서 똑같이 아무것도 밤새 잡을 수 없었던 똑같은 그 상황을 겪게 하시고, 바로 이 상황에 여전히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지? 하고 내치시고 너는 아웃이야, 딱 금을 그어보시고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또 찾아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또다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멀리에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8절 둘째 줄에 보니까 50칸, 거리가 육지에서 제자들이 있는 배 띄워오는 위치가 50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90m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지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한 90m쯤 바다 쪽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치면서 얘기할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니까 베드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다 한번 던져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즉시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힘으로는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깜짝 놀라서 제자들,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함께 그물을 올리는 장면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늘 본문 6,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인 걸 딱 알아보고는 주님이시다.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우통 훌떡 벗고 어부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옷을 챙겨 입고는 바닷속으로 뛰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빨리 가려고 행동대장처럼 딱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헤엄치고 베드로는 가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배를 몰고 가가지고 육지로 들어갔더니 9절 말씀해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동그라미 하세요.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 동그라미. 그 위에 무엇이 놓였어요? 생선 동그라미. 뭐가 또 있었어요? 떡도 있더라. 숯불, 생선, 떡을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식사 채비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 어떤 것이 딱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자 종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라고 했을 때 그때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장소에서 숯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숯불 타는 그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나마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바로 이 좌절감, 신앙의 실패감, 배신했던 자신을 다시 한번 이 숯불을 피워놓으시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상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했지? 하고 벌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생선을 구우시고 떡도 준비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떡과 생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고기를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성만찬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욕망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용납해주고, 사람은 너를 인정해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만큼,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지금 너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용납했고 너를 품어주었고 또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 한 분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제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분의 어떤 힘든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도 알고 저도 아니까 어떠세요? 그거 어떠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좋으세요? 그랬더니 요즘 차에서 출퇴근길에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듣는데 마음이 좋대요. 마음이 좋대요. 그러세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제가 직분은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또 출퇴근길에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게 만나주셨다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성도님에게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 드라마 바이블을, 말씀이라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마음을 좋게 해주시고 생각을 좋게 해주시고 그 관계나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뉴스에 나왔던 안 좋은 내용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좋은 KBS에서 좋은 또 사례가 또 나온 게 하나 있어서 소개를 잠깐 드립니다. 지금 확진자가 지금 오늘이 최고 정점을 또 찍었는데요. 지금 병상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에 병상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이런저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좀 벌써 된 일이지만 평택에 있는 박예병원이라는 병원에서 기독교 직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 해외 의료봉사도 많이 하고 지난번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 발발 때도 그때 가서 봉사도 하고 이번에는 민간 병원이지만 이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자청을 해서 미리 진작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여전히 실패감, 또 좌절감, 또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목적은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은 이 행복, 우리가 받은 이 기쁨,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을 무엇이라든지 크든 작든 나누면서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